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 가장 기쁨으로 알고 더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신 작아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이제 15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제한된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당 30명 그리고 각 예배실 10명 해서 우리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텐데 한 부당 우리 60명씩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들에게 지금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시간이 7시, 9시, 11시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예약을 해주셔서 그렇게 미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예약한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오겠다라고 하시면 뭐 그렇게 하면 사실 교회로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내쫓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그냥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곤란해지고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나는 가겠다, 그것도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조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우리 3일 동안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수요 금요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주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람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건하시고 또 이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압살롬의 난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생긴 일입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과정이죠. 너무나 복잡한 과정이죠. 아들이 난을 일으켰고 그 아들을 제압하고 이긴들 그게 이긴 거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그냥 아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아들을 죽는 그 압살롬이 죽는 그런 참 비극을 맞았지만 어쨌든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과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겨난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는 결코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가 참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그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 후유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면서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 같고 이젠 제자로 돌아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직면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있던 문제가 이 경황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압살롬의 반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다윗대로, 부하들은 부하들대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까지, 인간의 그 속 생각까지 어떻게 보면 참 안 보면 더 좋을 그런 부분까지 다 드러나고 맙니다. 세바의 반역 사건으로 통해 오늘 우리가 보고 직시해야 될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내야 합니다. 세바의 반역 사건은 다윗을 앞세운 유다 지파와 그리고 세바 선동에 동조하는 에브라임이 나누어진 모습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서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면에는 철저히 자기 욕심을 드러낸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 이기주의 아니면요 그 지파 이기주의 이런 것이 다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취하느라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소외하고 심지어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쉽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왕위 복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다윗을 이 복권하는 데에 우리 지파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 지파밖에 없었다. 그동안 다윗을 지킨 왕을 지킨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압살롬 편에 많이 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뜻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소외가 되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이때 에브라임 지파 세바가 나와서 모든 일을 대변합니다. 아니 유다 지파가 이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분깃과 권리를 강조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분깃을 강조하고 차지하면 된다. 그동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우리에게 특별히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라고 선동합니다. 여러분 말을 그대로 하면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시원한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선동하니까 선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세바를 따릅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불량배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앞장서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막 해내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온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말하면 세바 때문에 나눠졌다기보다는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색깔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이미 그 전부터 나눠져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유다를 제외한 전 지파의 권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한 사건이라면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권리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정확히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겨두었던 자신의 후궁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후궁들을 가택 연금해 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책사 아이도벨의 선동으로 자신이 왕 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후궁들을 이용하잖아요. 대낮에 왕궁 그 옥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보라고 일부러 보란 듯이 그렇게 그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이제 돌아온 다윗은 몸을 더럽힌 그 후궁들을 가두었고 그들과 다시는 관계하지 않고 그야말로 생과부로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후궁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피난 가면서 자기들 여기 남겨두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이 자기들 보고 남아서 궁을 지키라 하니 그래서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이렇게 되도록 명령하고 또 그 명령에 따른 자기들을 이제는요 그 자기의 남편이자 왕인 그 다윗이 자기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까? 참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다윗의 입장은 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단순히 압살롬과의 관계를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인과 몸을 섞은 왕의 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말을 하면 뭐 말은 되죠. 하지만 그게 다라면 그게 전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그녀들과 멀리하면 되죠. 그리고 예우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편안한 여성을 만들어주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다르게 보면요 홍보용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절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압살롬은 왕이 아니었다. 왕이라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왕의 여자를 점령한 왕이 다시 그 여자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개념이 되는데 일반인 왕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아닌 일반인과 함께 잠자리를 가진 여인을 왕의 여자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후반기에 이제 왕권이 내가 분명히 왕이다. 그리고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내 자리를 차지하는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흔적을 지우는 일에 후궁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세바를 물리칠 군대를 유다 지파 가운데서 소집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마사라는 인물은 당연히 이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이 군대 장관은 요압이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의 자리에 아마사가 등장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는 또한 이 요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종 사촌이죠. 우리 사무엘하 17장 2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 지휘관을 삼고, 자, 아마사는 어떤 인물이냐?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고, 아비갈은 또 누구냐?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어머니와 이 지금 아마사의 어머니가 서로 자매지간이죠. 그러니까 이종사촌입니다. 자, 그러면 한때 대적자였던 아마사에게 지금 유다 지파와 싸웠던 그 아마사에게
3일의 시간을 주고 지금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만들어 오라니까 지금 징병을 해오라는 거잖아요.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기한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이에 다급해진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부릅니다. 이때도 요압이 아니고 아비새라는 요압의 동생을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속히 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아비새가 급히 군대를 편성합니다. 이제 아비새와 그 함께 할 군대를 만들 때 그 군대가 실상은 요압과 함께 했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군대입니다. 이제 아비새와 함께한 요압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출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는요, 지금 보십시오. 이 아비새의 군대 속에 요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자기 군대니까. 근데 명은 누가 받은 겁니까? 아비새가 받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출정한 상태에서 이 아마사가 뒤늦게 데려온 유다 군대와 만납니다. 한편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때 요압은 아마사를 살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의 수염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척하다가 한 손으로 떨어진 칼을 가지고 이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 한 번에 그의 창자가 다 나오는 그런 참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군대 장관을 요압이 왜 죽인 겁니까? 아마사의 피살 사건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한 요압을 배제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탁과 자신의 마음을 무시한 그 요압이, 그리고 그 요압이 압살롬까지 죽였으니까 정말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압을 불신임하여서 지금 강등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요압의 권력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미 예전부터 자신의 권력을 가로막는 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셋의 그 사울의 그 자손과 그리고 다윗이 서로 이렇게 합병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지금 다윗 왕이 급히 전하는 말이 있다. 다윗이 전하는 말이 있다. 나하고 좀 잠깐 어색한 데서 보자. 그러고는 또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상대를 속여서 죽인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사를 기만해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입장은 어떨까요?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공을 공치사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자기를 대신해서 반란군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자기 자리에 세웠으니 여러분, 이건 정말 치욕적인 거죠.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자신의 자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까지 그러면 압살롬의 그 군대를 물리친 그 자체를 정말 패전처럼 아니면 역적처럼 만든 거잖아요. 반대로 반란군의 군대 장관을 자기 자리에 세웠으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압의 분함은 보통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보면 볼수록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2인자로 있으면서 왕명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의 세계를 살아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반역한 세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바와 동조한 무리들이 벳마가 아벨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그 성을 포위하고 이제 쳐서 세바를 잡으려고 토성까지 쌓았습니다.
이제는요 공격하기만 하면 그 성 전체가,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란군이 되고 역적한 사람들, 동조한 사람들이 되니까 다 죽을 상황입니다. 이때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에게 어떻게 이 어머니 같은 성읍을 공격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에 요압은 성읍을 공격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세바를 잡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과 그 성읍 사람들이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 하고는요 조금 있다가 세바의 목을 내어줍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 그 성 전체를 구하게 된 것이죠. 한 여인의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그 성읍은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바의 반역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의 왕조는 그 신하들까지 새롭게 조각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바로 23절입니다. 23절 부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나오죠. 요압이 어떻게 됐다? 복직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하고 또 그 와중에 참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고 자기의 자리가 지금 그 왕직까지 다 뺏길 그런 참 너무나 궁지에 몰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태풍의 소용돌이가 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죠.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무슨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으며 그때 어떻게 정확하게 상황을 예측하고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왕으로서 내린 판단과 행동은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그런 혼란 속에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제는 다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겉모습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한번 흔들리고 났을 때에 왕이 흔들린 것보다 사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돌아왔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혼란을 겪었고 그리고 희생을 겪었습니다. 참 엄청난 그들의 그 고통에 따랐습니다. 왕이 고생한 것, 왕이 그 정도 고생할 것 같으면요, 백성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크면 클수록, 역할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감정과 정황에 휘둘리고 판단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주께 맡겨야죠.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존재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면 참 이상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복잡하고 경황이 없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 칠 때 그때에는 기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쭉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고 일 처리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전쟁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더 공격할까요 말까요 이러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복잡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혼란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욕심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마음들이, 속마음들이 다 들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 위기의 시기, 한 성이 그냥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여인의 지혜가 많은 사람의 희생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뭐 한 거죠? 그 여인이 지금 요압에게 왜 우리 성을 멸하려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우리까지 죽어야 되냐? 라고 다 묻죠. 여러분, 대화가 되는 거죠. 그 대화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붙였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우리의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먼저 물으면 어떨까요? 지혜는 바로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지혜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참 지금 세상은 복잡하고 앞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그 코로나의 파급력과 전파력은 더 심해져서 더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냥 움츠리고 있을 수만 없지요. 이럴 때에 우리 속마음만 그저 흔들리고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얘기를 나누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또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주께서 원하는 것을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참으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하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더 가까이 하고 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으로 함께하여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높은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라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색한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면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도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생업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변이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택자들 이제 곧 또 계약하게 될 텐데요. 피택자들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귀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항상 주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소용돌이치고 그리고 방황스럽고 또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진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확진세가 점점 누그러지지 않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 피택자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피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훈련 잘 받고 참으로 귀한 일꾼 참 준비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교회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기관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정원교회와 인도 정원교회 두 곳, 그리고 버쩍빛과 소금의 교회 우리 캄보디아 박종규 선교사님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파송 선교사님, 우리 장상기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참으로 가정소양 중인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위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원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박 권사님과 우리 홍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그리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로 통해서 맡겨진 그 사역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기관 사역자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양평정원교회 안간의 목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 정원교회 두 곳을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번쩍빛과 소금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 우리 장상기 선교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환우들 주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김수옥 권사님, 손희순 권사님, 왕순덕 권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박봉인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하상금 권사님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상대 권사님을 지키시고, 임현택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이선숙 권사님과 함께 하시며, 이옥순 권사님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김인숙 권사님을 아버지 연약하면서 지켜주시고, 이태정 권사님, 또 임복희 권사님, 강현우 집사님, 박숙자 집사님, 강순희 집사님, 최지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연약함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숙희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홍단 교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외에도 연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더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거나 여러 가지 상황과 복잡한 그 모든 부분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더 주께 나오는,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점점 더 확진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피택자들 참으로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기관사역자들, 양평정원교회와 인도정원교회 두 곳과 번쩍빛과 소금의 교회와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까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단단해져서 더 힘껏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이름을 들어 기도하여 싸우니 주께서 저들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여 이 위기의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